자, 오늘도 우리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인사하면서 시작할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다시 한번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1:1 양육자 훈련자들 이 조별로 이렇게 나눈 방들이 있잖아요. 거기 사진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 사진이었어요. 제가 보고 너무 아주 기쁨이 있었는데 준비 안 됐나요 혹시? 나왔죠. 자, 여러분, 저 가운데가 우리 123층에 있는 데인데 쌍무지개가 떴다는 거예요. 어저께 교회 오다가 찍으셨대요. 교회 오다가 쌍무지개가 찍혀서 이렇게 떠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돌고 돌아서 저에게까지 이렇게 이제 왔는데 너무 기뻐서 저분들이 설교할 때 얘기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쌍무지개까지, 무지개는 뭐죠?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항복한다, 레인보우예요. 비를 가지고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시기로 항복하기로 했다 해서 화살이 없는 활, 이게 보우잖아요. 보우, 화살. 그래서 하나님이 화살이 아닌, 진노의 화살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이게 언약인데, 오늘 여러분 셋째 시간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놀랍게도 신분과 언약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것을 찍은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찍었겠지만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말씀하고 연결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언약에 대한 이 회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통해 잘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첫째 날 교회된 나의 정체성, 내가 움직이는 워킹 템플,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었구나. 내가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지으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도시가 되고 모여지면서 한 번에 모이면 교육하기가 좋고,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주님은 이 성전을 오히려 헐라고까지 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성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성전도 결국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준엄한 말씀이죠. 내가 먼저 working temple, 너가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나는 큰 교회 다녀요, 이걸로 만족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가이사랴 빌립보의 큰 헤롯 성전을 보면서 기가 죽어서 주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엘리야고 세례 요한이고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못할 때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잖아요. 그 고백했을 때 바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네 말씀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권세 사단이 꼼짝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 놀라운 말씀, 천국 열쇠는 뭐든지 열고 닫잖아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Let my word become part of you, 이 말씀이 너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정체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을 조금 복습해 본다면, 자, 가로 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초등학교 때 가로 넣기 많이 했잖아요. 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뭐로 지으심을 받은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것은 내챔, 하나님의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반영,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창조력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어떻게 이런, 인간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이에요.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도 안 좋은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만 볼 때가 많아요. 부모들도 자꾸 자녀를 칭찬해야 돼요. 좋은 거를 자꾸 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 좋은 거 보는 거 얘기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자꾸 얘기하고, 또 그 아이가 있는 데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꼭 닮았냐,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너는 어떤 네 예배를 그렇게 닮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닮아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편에게도 얘기하면서 자꾸 격려하고 축복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다른 거예요. 말의 고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뭐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나쁘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그래서 나는 얼마짜리라 그랬죠? 예수님짜리. 나는 예수님짜리다. 기껏 해봤자 뭐 가방 하나가 뭐 비싸봤자 뭐 얼마짜, 뭐 1,000,000원짜리밖에 안 돼. 1,000,000원짜리. 근데 이게 예수님짜리다. 나는 예수님짜리의 존재임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누가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올라갔어도 자기를 예수님 안에서의 가치를 보지 못하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높은 데 올라가도 내려와요. 아무리 대통령 해도 몇 년 있다 오면 내려오는 거예요. 총리를 아무리 올라가도 몇 년이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변질되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가 주님 나라에서까지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가치, 이것이 가장 놀라운 가치다. 그래서 비로소 그때 나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누구임을, 자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복습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고 이것을 알았을 때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더 이게 각인됐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적으신 분은 다른 거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을 가르쳐서 말씀 기도라고 해요. 말씀 기도. 여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하면 5분만 3분만 지나면 뭘 할지 몰라. 노트를 보고 기도하세요. 노트 보고, 말씀 보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근데 그냥 있으면 기억을 못하니까 조그만 노트를 가지고 다니거나 자꾸 반복할 때 그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기억되고 그것을 선포할 때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자,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우리가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런 나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런 존재야.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냥 금방 무너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가 봐, 이럴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지난 과거나 현재 뭐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공격하죠? 마귀가 공격하고, 죄성을 가진 내가 이 연약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여러분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 깐대를 닦아서 그 깐대 똑까, 여러분 통과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마귀의 속성이 계속 그 아빠를 무너뜨린 그 아빠를 아들을 통해서 또 무너뜨리고,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약점을. 그걸 자꾸 정죄하잖아요. 네가 봐라. 네가 말만 목사지. 네가 하는 짓 봐라. 이걸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말만 무늬만 장로지 뭐. 너 세상 나가서 똑같이 살면서 뭐 네가 뭐 모태신앙이라고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지를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공격을 자녀에게 받기도 해요. 아빠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애를 통해서도, 애가 진심이 아니에요. 마귀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가족에게 제일 공격받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연약함과 과거의 약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만 그 죄 때문에, 보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뭐를, 신분의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인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까지 박탈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죄졌다고 못 들어오게 하세요? 여러분 집에? 예? 여러분 형무소 갔다고 집에 오면 못 들어오게 하세요? 네가 그래도 내 자녀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세상은 다 그 사람을 부정하고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자격 자체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애초부터 자녀의 자격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말로 공격을 해오고 이단들이 오고 해도 분명하게 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 명확해져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영적 치매에 걸리게 해요. 영적 벙어리가 되게 해요. 그래서 말도 못하게 하고 기억도 못하게 하고, 세상의 드라마 얘기는 그렇게 그냥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다 술술술 얘기하는데 말씀 얘기하려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한 분이 드라마처럼 생각해봐, 연속곡 봤잖아, 허준 본 것처럼 생각해봐 했더니 딱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억하는 거를 아주 그냥, 저는 이 장면이요, 꼭 마귀가, 우리가 선포할 때요, 이 마귀가 기를 막고 막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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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게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길을 걸으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대입시키는데 마귀는 길을 막는 거예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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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여러분 이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왜 나만 느끼지? 여러분 느꼈을 줄 몰라요. 정말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절대 사랑한다고 하지마, 용서한다고 하지만 네가 무슨 용서한다고 해? 그놈이 잘못한 거야, 남편이 잘못한 거야, 애들이 잘못한 거야. 절대 용서한다고 말하면 안 돼,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돼. 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선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뭐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영적 공격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도 지금은 또 활개를 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이끌리고 무엇인가에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말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 이제 센텐스를 한번 해볼게요. 결국 우리는 말하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강화가 돼요. 강화라는 enforce라고 하죠. 강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부정적이냐 하면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부정적인 사람 없어요. 이것이 강화돼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미워하면 계속 미워지게 돼요. 여러분 참 놀랍죠? 그리고 강화되고 결국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지배를 당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말과 생각입니다. 그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뭐죠? 말이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고. 이거를 요한이 꿰뚫어 본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처음 창세기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를, 태초에 말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원죄가 뭐라고요? 원죄가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의 게으름. 원죄는 뭐 따먹고 안 따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동기부여는 뭐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짧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생각이 짧을 때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봐. 너 이 생각을 왜 안 하냐? 그게 굉장히 영적인 말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너 생각 좀 해봐.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저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장 목사, 생각 한번 다시 해봐라. 그 말은 뭐냐면 기도해보라는 말이었어요.
기도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리띵크, 회개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눈물로 쏟는 회개도 있지만 위기라고 인식하고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 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총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함으로 그들이 올바른 생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목회자가 여러 가지 바빠서 제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생각을 잘해야지 이 교회가 똑바로 가니까. 목사님이 허트르게 생각하면, 목사 하나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지니까. 장로님들을 왜 위해서 기도해요? 장로님들이 생각이 깨끗해야 되거든. 올바라야 되거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만약에 두려움을 말하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 말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죽하면 정주영 씨 그 휴가까지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또 하려고 그러네. 자꾸 하면 안 돼.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나도 비싸게 좀 불어야지. 자꾸 하면 해봤자 이것도 하면 안 돼. 자꾸 하고 싶네 그냥.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래. 자꾸 해도 될까 말까, 해도 될까. 그 종종 시간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자꾸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고 그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정말 안 돼요. 근데 해보자. 해볼 수 있어. 그러면은 이상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도 보세요. 처음부터 딱 얘기 들으면 난 못해, 난 바빠, 이러면 벌써 못 나와요. 근데 그 바쁜 사람인데도 해보자, 이 마음이 들어오면은 뭔가 또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여름 우리 수양회 때 가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번 여름 수양회 때는 여러분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할 텐데, 오늘은 이 본론적인 부분이지만, 서론적인 거지만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신분의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직 혼과 육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녀가 된 것은 영적인 변화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구원이 임한 건 영적인 변화예요. 그러나 여전히 나의 혼과 육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혼과 육도 온전히 영을 따라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혼과 영을 말씀 속에서 종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게끔. 그래서 그때 우리의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너희가 육체의 연습도 그렇게 유익이 있거늘 하물며 경건의 연습이랴. 그러니까 영이 훈련받은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의 혼과 육도. 그런데 혼과 육은 죄에 의해서 길들여졌단 말이야. 내 기질, 부모로부터 온 피, 이 DNA로 인해서 거기로 기질도 훈련돼 왔고 거기에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굴복시켜서. 그래서 우리의 감정, 생각, 언어, 태도 등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어가는 그런 훈련이, 그래서 그걸 훈련하는 게 어디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이고 1:1 양육이고 목장인 거예요. 이거 없이는 절대 훈련이 안 돼요. 교회는 뭐냐면 훈련받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 연습해야 돼요. 그걸 가정에서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훈련해서 가정에 가서 세상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새 사람이 됐다, 옛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네, 맞아요. 이 그냥 나와야 되죠. 깊이 뭐죠?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거 말씀 너무너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렇게 가로를 넣기 시작한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전조예요. 여러분이 너무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앞에 있으니까 다 아는 줄 알죠? 아니에요. 이게 가로 넣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다음에는 깊이에다가 가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 깊이, 이 깊이란 말은 리피트란 말도 있어요.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반복해서 계속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해 보셨어요? 속천수 걸으면서, 운전하고 가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을 유지하는 게 만만찮아요. 금방 생각하면 다른 게 딱 염려가 들어와요. 근심이 딱 들어와요. 그때마다 생각을 연습해야 돼요. 돋보기를 흔들면은 의미가 없어요. 돋보기는 딱 쥐고만 있으면 10원짜리도 100원짜리도 종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짜리를 있어도 대놓고 흔들면은 이건 아무것도 못 태워요. 그게 바로 깊이에요.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의 능력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앞에는 뭐를 벗으라? 옛 사람을 벗으라. 예, 다음에는 입으라가 동그라미가 나올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구나.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옷 귀찮다고 안 입으면 안 돼요. 예, 저도 딱 입었잖아요. 예, 저도 입었어요. 저도 집사람이 딱 해놓으면은 입어요. 몸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딱 입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다른 거 입고 이러면, 목사님, 그러면 네, 그러면서 입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입어요. 아멘. 네,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뭐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기질, 이런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새롭게 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아멘하고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과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워킹 템플, 그 교회 바로 나예요. 성령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 여러분이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새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어제 이어서 신분과 언약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또 알고 깨닫고, 이게 중요해요. 알고 깨닫고, 이거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내가 그냥 아는 것을 선포하는 건 달라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건 뭐예요? 말씀을 모르는 자를 향한 마귀의 탁 도전인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냔 말이에요. 말씀이 없이 달려들면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명확히 알고, 이 말씀이 예수의 이름이고, 아멘.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여러분 명제 하나, 진리의 명제 하나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거예요. 오늘 무지개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무지개는 뭐라 그랬죠? 용서라 그랬죠? 맞아요.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신분과 그리고 언약의 정체성에 대한 첫 번째 어떤 진리적인 전제,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써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보기에도 남들이 어떻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기를, 언제나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기 가로치기가 언제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나,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 때문에, 우리가 더 윤리적이고 남들이 보기에 정직하고,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모든 걸,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선함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 그 아들을 보내신, 예수님 짜리만큼,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자녀를 죽여서 용서할 수는 없어요. 내 자녀를 대신 죽여서 당신을 용서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단어, 인간의 어떤 사랑을 표현할 길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뭐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죠? 어떤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화목제물. 맞아요.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화목제물은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거,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앞에 보면 다시 볼까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제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를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이게 무지개 사건의 전초였던 거예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 그 사건, 화목제물 용서하기로 작정한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지만 여기에 진짜 주인공은 첫째 아들 혹은 또 둘째 아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인공이라고 보다도 진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탕부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탕자가 아니라 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탕부 하나님. 이것이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탕자가 돌아왔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놈을 아버지가, 그분이 탕부, 그 사랑을 그냥 마음껏 허비하듯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탕부 하나님,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셨는데도 유산을 요구한 불효자였습니다. 당시로 율법으로 하면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요구해서 가져가는 놈은 돌에 맞아 죽어도 싸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런데 그 마음대로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를 치는 정도로 대가를 치르죠. 그래서 그 바닥으로 떨어져요. 결국 어디로 들어오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자, 본문 관찰을 해볼게요. 아들은 바닥을 쳤을 때 누구를 생각했죠? 아버지였잖아요. 아버지.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를 호렸던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나쁜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버지를 생각해요.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보세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결국은 누구에게 가죠? 내 아버지에게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스스로 깨달았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말은 뭐냐 하면 비로소 자기를 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ome to himself 이렇게 나와요. 그 자신에게 돌아왔다. come to himself.
그러니까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다는데, 이거를 그냥 우리는 한글말로 비로소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자기가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깨달았죠?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주권이 주님이신데, 이 말의 번역을 보면은 이걸 잘못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자기를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영어는 himself 이렇게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일어나 누구께로 가서요?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이게 명확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첫 번째 고백이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면서 이제 그가 용서를 구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자, 이것은 아직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니었어요. 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일어나죠. 자, 유산을 요구했던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이제는 자기가 뭐가 잘못했는지 아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과연 나를 용서해 줄까? 분명히 동네 어귀에 가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먼저 보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이거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까? 이게 보통 집을 나간 자녀들의 고민이 이거잖아요. 정말 엄마가 나를 용서할까? 집을 나갔는데 아이가 이런 고백을, 이게 자녀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둘째 아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버지가 상고가 먼데, 거리가 먼데,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그냥 아버지는 문 밖에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오는 날만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오는 순간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이미 그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봐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요. 이게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림자 아무리 헐벗고 빼빼 말랐을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상과가 먼데 어떻게 하죠? 쫓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음을 굳혔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알아채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불쌍히 여겨 눈물을 뿌리시면서 달려가는 거. 왜냐하면 먼저 돌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율법이 먼저 오면 안 되거든요. 율법이, 그동안은 율법 때문에 다 죽였거든. 율법이 먼저 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 우리는 죄의 값을 받아야 돼.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율법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당신이 먼저 율법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랑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이게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여기서 온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밝혀볼까요? 다 갈기갈기 한번 오픈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누가 살아남겠어요? 누가 의로운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율법이 오기 전에 불쌍히 여기서 주님이 달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오면서 어떻게 하죠? 나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대신 그 돌을 맞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율법으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요, 원어로 입 맞추다라는 그 단어가 깨끗하게 하다, 씻겨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아들은 돌이켜 돌아오지만은 그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주님은 그를 씻겨주기로, 그의 죄 없다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단순한 적용 질문이 될 거예요. 나는 혹시 내 죄나 연약함 때문에 기도나 예배의 자리를 피한 적은 없습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됐을 때 내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때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이제 살았구나.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 있었는데 주님께 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예배를 드렸는데, 아들 예배를 드렸는데 아들한테 은혜를 받았냐 했더니 아들이 오늘 예배 좋았어요 했는데 너보다 내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 그 믿음은 나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떠냐, 여기 계속해서 포커스해요. 오늘 이 탕자 비유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냔 말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을 좀 더 볼게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춘 후에 아버지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자, 아버지가 무슨 말이었을까요? 일단 딱 목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딱 세운 다음에 이제 그 옛날로 돌아가서 너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그러면서 그런 거 했을까요? 자, 뭘 제일 먼저 했을까?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다른 말 안 했어요. 다른 말 했어요. 목에다 입을 맞춘 다음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춘 다음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첫 번째, 그리고 입히고 손에 뭐를 끼우라 그랬죠? 가락지를 끼우라는 거예요. 옛날 표현이지만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라. 근데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뭐죠?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지금 얘는 거지거든요. 얘는 종이거든요. 남의 종이 된 거예요. 귀한 집의 자녀가 되었는, 원래는 자녀였는데 세상에 나갔다가 종이 돼버린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스토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결국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드림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으로, 왕자에게 입히는 옷으로, 가장 좋은 옷으로, 그리고 가락지를 끼게 하고 신을 신게 하고, 종은 신이 없어요.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 아들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뭐를 회복시켜 준다고요?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들은 아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좋은 옷도 귀하지만 반지는 뭐를 상징하죠?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반지를 주는 거예요. 언약의 상징인 거예요. 이 반지를 준다는 건 뭐예요? 이건 아버지의 반지일 수도 있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그거예요. 옷은 헐 수가 있어요. 신발도 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지는 헐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반지는 뭐냐? 언약의 상징이는 거예요. 마치 반지를 끼워주는 것은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언약은 뭐예요? 나의 구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너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제일 좋은 옷과 그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신을 신겨줘서 너는 종의 노예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는, 보세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가 비록 죄의, 이 탕자가 죄의 유혹으로 빠져서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탕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축으로 본다면 그동안 못 봤던, 봐도 잘 지나갔던 말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아, 맞아요. 종이 아니요. 뭐라고요? 아들이니.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그 갈라디아서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너희가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왜 종으로 사냔 말이에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이 아니고 네가 아들이다. 이 아들은 아들과 딸이 아니라 sonship, 아들의 권세, 자녀라는 말이잖아요. 너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답이 한꺼번에 다 나오니까 재미가 없네. 나중에 하나씩 나오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래. 그래서 이 유업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이걸 가리켜서 상속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탕자에게 달려가서 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이 마음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신분의 정체성, 언약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알 때에, 명확하게 알 때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올 때도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입으로 선포하고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은 절대 기억도 안 되고 절대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뭐라고? 예, 하나님의, 부서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 보세요. 이 말씀이 보이세요? 모든 말씀이 여기로 연결되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희에게 베푸사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말씀의 정체성을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을 때는 아버지의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권세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대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밖에 나간 적이 별로 없어요. 예루살렘 바깥으로. 저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데를 돌아다녔더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했거든요. 자녀의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특권도 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특권도 줬잖아요.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여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종에서부터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죠? 서커스에서 그 엄청난 몇 톤의 코끼리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코끼리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막에 딱딱 때리니까요, 이 코끼리는 이 쇠사슬이 있는데도 엄청나게 커가지고 한번 발을 움직이면은 쇠사슬이 뭉그러지는데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마치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여기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창조적이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못해요, 안 해요. 매일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입술만 열면 못해요, 나중에 할게요, 나는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적 치매, 영적 벙어리, 영적인 무능력자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데 이거는 잘하구만, 이거는 잘하구만, 이거는 잘한단 말이야. 이거는 잘하는데 예수 안에서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무능력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내가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메뚜기라는 거, 이거는요 자기의 몇백 배를 뛴대요. 근데 위에다가 유리판을 딱 걷어 놓으니까요, 얘가 뛰다가 안 돼요. 그런데 유리판을 딱 걷어냈는데도 한 번도 못 뛰고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런 영적인 유혹과 영적인 권세가, 죄의 권세가 우리를 덮고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자녀의 모든 고난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오늘
너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의롭다. 너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너희는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놀랍게도 우리에게 임하는 자녀와 자녀의 신분과 언약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이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기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기도가 돼요.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누군 줄 아니까 그때 아버지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기서부터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시다. 그분이 우리로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신분을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던 그 원래의 모습처럼 우리를 회복하기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너무 이 찬송가가 너무 좋아서 이 복음성가 중에 이 마음이 정말 이거 어떻게 이걸 지었지? 이랬던 복음성가, 옛날 복음성가인데 이런 복음성가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시는 분 있어요? 나느냐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있으면 좀 있다고 이렇게 고개를 쭉 끄덕여주세요.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다시 한번 모아보세요. 제가 가사 한번 볼게요.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주님이 친구래요.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선포하는 기도가 있었지만 오늘 기도는 어떤 기도라냐면 주님과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 걸으면서 조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딸이 엄마하고 그냥 있었던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교제래요. 그게 기도래요. 기도는 회중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의 순서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도를 장로님들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교제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사도 요한이 뭐라 하냐면 사귐이란 말을 썼어요. 사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다고요? 사귐이 있게 하라. 사귐이. 근데 이 사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사귐이 그의 다음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을 누리는 거래요. 근데 이 사귐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이 사귀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기쁨이.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신분의 정체성과 언약의 정체성이 회복돼서 내가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져요. 어떤 분은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랑 얘기할 때 얘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요, 그 두 사람이서 대화를 하는 게요, 그 사람이 친구든 목원이든 부부이든 교우이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대화가요, 뭐 거창하고 대단한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가 굉장히 수수하고 아주 소소하기도 하고 간단해요.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눠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끼리 막 둘이서 모여가지고 이 나라의 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그거는 나중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뭐 기도하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아주 소소해요. 아주 이렇게 뭐 별 대단하지도 않아. 저는 이렇게 막 뭐 커피점에 두 아이가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막 되게 남자는 심각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막 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했더니 글쎄 막 김치볶음밥이 말이야, 그게 맛이 어땠고, 너는 볶음밥 먹었냐? 나는 짜장면 먹었는데, 그 얘기가 아주 진짜 아주 뭐 수준이 아주 정말 아주 미달이야, 미달.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대화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눈을 바라보고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게 너무 소중해요. 제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 남자친구가 귀에다가 이제 이어폰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오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누가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오길래 나는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모르는 교우들이 많으니까, 제가 얼굴 모르는 교우들이 많으니까 네 하더니 가든 별 희한한 놈이 다 있네. 그 이런 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나 이어폰을 들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앞을 보면서 하니까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얘가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횡단보도 건너고 있어. 조금 있다가 불 꺼졌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놈이 그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입이 막 실축거리면서 막 횡단보도 건넜어. 그리고 지금 빨간불 꺼졌어. 날씨 덥네. 그러면서 지금 뭐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 그래서 아예 지랄을 해 그냥. 그러면서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니야. 그래 뭐 지금 뭐 식당을 지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같이 가게 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내가 가면서 이제 나랑 이제 가다 보니까 옆을 쳐다보게 되는데 내가 너무 귀여워. 잘했어. 계속 이랬더니 막 웃더라고. 자기가 웃으면서 막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화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기도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오늘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해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저 너무 우울해요. 너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만졌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역하다가 마음이 다쳤어요. 이 다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어가 있고 앞에 목적어가 있고 막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까지는 선포의 기도를 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오늘 이 가사 그대로 푸른 초장을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이게 우리의 기도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그 기도는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것이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신분과 언약의 바로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은 자녀니까, 자녀는 딸이 어머니에게, 아들이 그 마음을 다 얘기하듯이 오늘 이러한 정말 은혜가 여러분 오늘 다시 회복돼서,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끊이지 않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고백될 때 오늘 놀라운 여러분 또 다른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이어지고 또 선포되고 기억되고 아멘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이런 저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초청합니다. 아멘.